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며 동시에 성찬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두 날은 보시다시피 서로 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내용에서 동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추수할 수 있도록 공기와 햇볕과 모든 환경을 주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사업하고 샐러리하고 자녀를 기르고 수많은 일들을 겪는 동안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의 빛을 비춰주신 그 모든 것들이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대한 감사가 추수감사절이요, 성찬식 역시 그냥 햇볕 정도가 아니라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모든 만물이 그분에게는 한 방울 물방울 같은 이 천지 창조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가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니 그 또한 하늘로부터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이나 추수감사절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바로 우리의 추수감사절이요 동시에 성찬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보시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애를 쓰지만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국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농사요, 자녀 양육, 아이를 키우는 것을 사람들은 자식 농사라 그랬지요. 애써 보셨죠? 어릴 때부터 이것도 배우게 하고 저것도 배우게 하고 이 학교도 가고 저 학교도 가고 저 마을 이상 수많은 하니까 다 됩니까? 결국은 자녀 농사라는 것조차도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신 어른들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면 똑같은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하늘에 달린 것이다. 원경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기독교인인데 이분이 한쪽 구석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바르게 한번 농사를 지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풀무원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뭐 사업하고 장사하려고 만든 건 아닌데 거기서 만든 음식이 국민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음식 제품 부분에서는 거의 대기업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풀무원의 창업자 원경선 씨입니다. 이분이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지요. 그런데 이분이 살아계실 때에 일련의 젊은이들이 그 정신을 존경하고 그 정신으로 유기농이라든지 여튼간에 국민들에게 유익된, 하나님 앞에서 농사를 통해서라도 영광을 돌리고 내가 짓는 농산품을 사람들에게 좋게 공급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농사하면서 조금씩 아름다운 모습으로 소문나는 것을 좋게 본 젊은이들이겠지요. 어른을 찾아와서 여쭈었답니다. 저희들도 선생님의 뒤를 쫓아서 우리나라를 위해 바른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그러자 그 젊은이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농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농사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 한 가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들 마음에 꼭 이렇게 가슴에 새길, 농사할 때 꼭 붙들어야 될 마음 하나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농사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그랬더니 원경선 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제때 햇빛을 내려주시지 않거나, 하늘에서 제때 비를 내려주시지 않거나, 하늘에서 제때 비를 그쳐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농사의 제1 요인은 하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농사만 하늘에 달렸습니까? 인생 만사가 다 하늘에 달렸습니다. 도시락에서 전화가 울릴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심치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제 시험 칠 때 한 학생이
국어 시간에 도시락에서 밥들이 막 소리를 질렀대요. 전화 왔어요, 전화 왔어요.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면서, 여성분들은 그런 일 가끔 하잖아요. 핸드폰을 냉장고 넣어두고 찾고 다니고 이런 거 하잖아요. 세탁기에서 핸드폰이 울리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정성껏 음식을 싸면서 핸드폰도 들어갔나 봐요. 1년이나 2년 동안 시험을 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우리 모두가 아이고 어쩌나, 저도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마음에, 내 자식도 아닌데 왜 어쩌나 저걸 어쩌나 저걸, 아이고 저걸 어쩌나 저거, 그리고 곧바로 애가 어쩌나가 아니라 아이고 그 엄마 어쩌나, 그 엄마 어쩌나, 그 엄마 어쩌나. 물론 뭐 그 아이가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은 길도 있겠습니다만, 열심히 1년 동안 공부하거나 혹은 뭐 2년 3년 동안 공부한 것이 전화 한 번 울리면서 딱 끝이 나버렸어요. 인생을 살아보면서 못 느끼세요? 뭐 열심히 살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인생은요 결국 하늘에 달린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 그 말이고 성찬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에서 벌어진 일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국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에 초점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한 절을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사람은 다 저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한번 더 합시다. 홀로. 우리가 살면서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뭘 보태려는 마음을 빨리 놓아야 돼요. 하나님 50점, 나 50점 보태가지고 100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100점으로만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홀로. 저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살아보니까 내가 보탤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홀로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양이 새끼를 많이 낳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소들이 콜레라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하늘에서 새떼가 날아와가지고 갑자기 짐승들이 다 병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뭐 시베리아인가 어디서 날아온 새들이 이상하게 배설물을 흘리면서 조류독감 한 마을이 완전히 작살이 나는 거예요. 보도도 못한 사람이 저 사우디아라비아 갔다 왔다고 동네 마을이 다 철단이 나는 거예요. 살아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애를 써도 나쁜 건 아니지만 인생은 거기 달린 게 아니다. 인생은 홀로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 4장에서 비록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안에는 한 해가 끝날 때쯤 용사 앞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본유 형상이 있었습니다. 한 해가 끝날 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인생이, 삶이, 시험이, 자신의 30년, 40년의 직장생활이, 자기네 인생이 끝날 쯤이면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모세에게도 끊임없이 말했으면 너희는 절기를 지킬지라.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곡식을 거둔 다음에 창고에 저장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도 불구하고 가인과 아벨이 누굽니까? 아담의 자식입니다.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벌써 창세기에서 추수감사절 정신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하면서도 계속 추수감사절을 주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먹고 살기 바쁘다고 서서히 추수감사 정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1620년 125명의 신앙을 찾아 신대륙으로 떠난 사람들이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뒤에, 종교개혁이 저 독일권에서부터 쭉 영국으로 밀려왔는데 영국에서는 이 여왕인 메리가 아주 싫어했습니다.
아주 독실한 성공의 주의자였기 때문에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신앙을 말하는 16세기에 존 낙수로 이어진 주로 장로교 우리들인데, 우리 선배들인데 장로교 신도들을 막 쥐잡듯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추방당하거나 망명했습니다. 그 일련의 그룹들이 신앙을 찾아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약 63일간 3,200마일이나 그 조그만 배,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조그만 상선을 타고 도착한 것입니다. 125명이 타는데 도중에 한 명이 죽고 아기가 하나 태어나서 125명인데 딱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을 때가 늦가을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맨 처음 예배당을 짓고 그 다음부터 자기 집을 열심히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너무 세게 오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인디안들이 겨울이 춥다고 말해줬기 때문에 정신없이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도 별로 없었지요. 또 폐병이 돌았지요. 또 흑사병 같은 것도 움직였지요. 과로했지요. 그 해 겨울을 지나고 절반이 죽어버렸습니다. 한 해 만에 125명 가운데 절반이 죽었으니까 거의 한 집에 한 명씩은 다 죽은 것입니다. 3월 달에 그 주변에 사는 인디안들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멀겋게 생긴 백인들. 백인은 원래 멀겋게 생겼지요. 멀겋게 생긴 백인들이 와가지고 애도 병들고 부인도 병들고 남편도 곡괭이질하는데 너무 불쌍하니까 그 옆에 동네 살던 사모셀드라, 스구완도 이런 인디안 추장들이 하도 기가 막혀서 와가지고 농사 짓는 법, 씨 뿌리는 법, 옥수수 콩 뿌리는 법, 또 토끼, 양, 거위 이런 거 키우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인디안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그해 가을에 이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에게 밀, 큰 거위, 오리, 닭, 이거는 가축이나 곡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피와 땀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을 찾아온 믿음의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곡식단을 안고 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거둔 다음에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주변 인디언들을 다 불러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의 축제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너무 신앙적이고 또 이 퓨리탄 정신에 맞았기 때문에 이 두 해 뒤에 매사추세츠 바로 그 지역 주지사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미국에 도착한 지 그러니까 첫 해, 두 해, 세 회째, 3회째 추수감사절을 법으로 제정합니다. 그 제정 선포문이 남아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금년에 우리에게 옥수수와 밀과 강낭콩과 과일과 채소를 풍성히 내려주셨고, 또한 사냥감이 풍수한 산과 조개가 있는 바다를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흑사병과 각종 질병에서도 목숨을 지켜주셨으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양심을 따라 주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대들의 행정관인 나는 순례자들, 즉 그대들의 아내와 어린 아이들이 우리 주님 나신 후 1623년 곧 그대들의 순례자 일행이 이 터전에 상륙한 지 새 3년인 11월 29일 목요일에 거기서 모여 그대들의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으며 이 모든 축복을 인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을 선포하노라. 추수감사절을 법으로 제정을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을 미국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국 싫어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무슨 추수감사 꼭 지켜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추수감사를 그 미국 사람이 지켰다는데 그게 뭐 이렇게 옆으로 퍼진 건데 꼭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미국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출발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출애굽하면서 계속 절기를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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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라 그래도 이제 나자빠지면서 안 지킨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애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병든 자기 부모에게 너무나 지극한 효심을 발휘했습니다. 부모 두드려 패는 이 개차반 같은 마을이었고 부모에게 성질나면 쌍욕을 하는 동네였는데 그 초등학교 애가 자기 부모에게 정성껏 다해 효도하는 모습이 동네 마을 사람들에게 감동이 된 것입니다. 가슴이 찡해지고 그 아이가 자기를 낳은 부모, 병든 부모를 향해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앞에서 동네 사람들이 깊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한두 사람이 엄마 죄송해요, 할아버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동네에 효심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전체가 효도하게 되었다 칩시다. 치자고요. 그러면
효도는 그 아이가 개발한 것입니까? 그 아이가 지구상 처음으로 만든 것입니까? 제4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그 애가 개발한 게 아니에요. 미국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하셨지만은 우상석인 거, 먹고 사느라고 바쁘다고 이런 핑계로 서서히 감사가 잊어버렸을 때에 미국이라고 하는 한 줌도 안 되는 그 그룹들이, 오직 신앙을 찾아 떠난 이 메이플라워의 퓨리탄들이 그 125명 가운데 다 퓨리탄도 아니었어요. 그 중에 한 40-50명은 돈 벌러 갔고 나머지 한 30여 명 정도, 40여 명 정도가 오직 신앙으로 간 거예요. 요 30-40명이 모여서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그 미국을 주목해 주신 거예요. 독립된 지 200년밖에 안 되잖아요. 모든 나라가 미국이 좀 독특하다는 거 인정해요. 이스라엘처럼 200년 만에 좀 독특한 민족인 거 알아요.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으니까. 물론 지금 동성연애 비롯해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서서히 미국의 위기가 오고 있어요. 그러나 일명 세계의 복음벨트 중심인 미국 동부지역, 신학교에서는 그게 세계의 복음벨트라고 부르는데, 이 미국 동부지역은 아직도 이렇게 길거리가 사거리가 있잖아요. 사거리에 교회가 4개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교회가 마주봐요. 여기 1,500명, 여기 2,000명, 여기 500명, 800명 이런 예배당이 꽉 찹니다. 지금 동부지역, 미국 일명 동부지역, 복음지역 지역은 여전히 기독교가 굉장히 강성합니다. 술, 담배 안 합니다. 아직도 미국 저력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미국도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위기가 아니라 신앙적인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다 부모에게 개차반 짓 할 때 그 애가 자기 부모에게 효도한 것을 좋게 보셨던 것처럼 한 줌의 무리가 약 1620년, 거의 1000년 가까이 이 장막절을 기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던 이 지구상에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의 정신을 회복했을 때,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거를 한 줌도 안 되는 무리가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조금씩 위험하면서 신학계나 혹은 저도 주목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미국이 여튼간에 다시금 그 원래 그 퓨리탄의 그 정신을 가지고 다시 동부가 아니라 그냥 서부까지, 남부까지 다 기독 벨트로 형성된다면 미국의 강대함은 앞으로 좀 더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라면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교회는 안타깝게도 한국이 아니고 중국입니다. 중국은 밖으로는 뭐가 많고 공산주의 그러지만 밑바닥에 중국 교회가 굉장히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뜨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5,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를 찾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널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가 2시간 반, 3시간 드려지는데 놀랍게 복음적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교회가 선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제일 많이 나가 있는 나라의 사람이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중국의 디아스포라 정신을 가지고 선교하려고 합니다. 만일 미국이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신앙에서 벗어나면 저는 하나님이 그 은혜의 촛대를 중국으로 옮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지금도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우리 조국교회의 위기를 분명히 느끼게 합니다. 2만 불의 저주인가요? 많이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우선 강단도 우스워졌고요. 교인들이 주님과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이상해졌습니다. 미국의 그 동부 지역에 있는 복음주의 교회보다도 이상하고 중국의 지금 뜨거운 예배하고도 좀 다른, 그래서 우리 조국을 한때 미국을 이어 전 세계를 주름잡게 할 영적 강국으로 만드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세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오늘까지 대한민국입니다. 1위는 미국, 2위가 대한민국인데 중국이 그 모든 것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세계 정세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과 가정이 있겠지만 감사를 올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1620년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땅에 도착했던 한 줌의 퓨리탄 같은 감사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최고로 잘 사시는 겁니다. 작은 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우습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셨는데 뭐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다 주신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고백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나라도 1904년부터 추수감사절을 지켜오고 있고 여러 교단들이 서로 힘을 합치고 정리하는 동안 이제 세계에 발맞춰서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가 큰 한 해였습니다. 가장 큰 감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해림교회를 조그만 지역교회가 아닌 시대의 교회로 쓰시고 싶어 한다는 뚜렷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조용히 한 구석을 섬기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람들로 가득한 곳에 보내셔서 사명의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사강변 지역으로 새 성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절을 지을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어제도 가보니 지하가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곧 지상으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눈물이 났습니다. 예배당 지으면서 싸우는 교회 참 많이 봤습니다. 50년 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뭘 못 받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묵묵히 도와주시고 계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가슴이 터질 만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가만히 묵상하는 동안 우리에게 천국을 향한 뚜렷한 신앙을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너무도 존경하던 원로 목사님을 하늘의 본향으로 먼저 보내면서 우리는 슬프고 큰 눈물에 아픈 이별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로 목사님은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향하는 인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어른께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로 사셨던 우리 목사님께서는 하늘로 이사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뚜렷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세마포 옷을 입고 영생복락의 길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모두도 나의 길을 따라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멋진 유언을 남겨야 될 인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연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해림 가족 베리간의 프로포즈라고 하는 다소 딱딱하고 정말 재미없을 수도 있는 성경과 신조 중심의 교리 정리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목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많은 성도들을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여라는 과정이 오늘 오후에 20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25번 가운데 20번째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교회가 그냥 미사강변으로 덜렁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누구를 만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오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시면서 우리를 옮기게 해 주신 것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감사가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아는 감사의 회복의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추수감사드리며 또한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은 그 자체가 사실 감사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곡식을 주시고 공기와 비를 주신 것을 감사한다면 성찬식은 그런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주신 사건이 성찬식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불렸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외친 소리는 저것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탁월하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존귀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외친 소리가 그것입니다. 보라, 저분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니, 수많은 별명이 있잖아요. 인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수많은 이름이 있는데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요한만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왜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동거했던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기 베드로도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바울도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은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베드로도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아니 왜 예수님 좋은 이름 놔두고 메시아, 전능자, 구세주 다 있는데 왜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어디까지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우리 한 읽읍시다. 시작.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에 되어질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기록의 어린 양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요한계시록에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광과 존귀가 세세토록 있도다. 왜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안 부르고 왜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왜요? 아니 왜 요한계시록까지 가가지고 예수님을 그 좋은 이름 놔두고 어린 양이라고 계속 부르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도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예수님도 자기를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왜 두 변에 둘러싼 천군 천사들이 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몇 해 전에, 벌써 오래됐네요. 몇 해 전도 아니에요. 거의 6, 7년, 7, 8년 전인 것 같아요. 그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진 분과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몇 번 되었다가 떨어졌다가 이제 그러셨는데 그때는 이제 떨어졌다기보다는 안 됐다 그래야 되겠네? 안 됐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원로 목사님과 저 그리고 떨어진 국회의원과 또 다른 분 4사람이 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밥을 먹는데 원로 목사님과 저 말고 그 전직 국회의원 말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전직 국회의원을 이렇게 부릅니다. 의원님, 떨어졌다니까요? 자기가 의원 아닌 거 자기도 알고 나도 알고 원로 목사님도 그 사람도 알아요. 아마 그 지역 사람도 다 알 거예요. 조금만 정치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의원 아닌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의원님 이렇게 불러요. 왜 그렇게 불러요? 그분의 명함의 최고 전성기에 박혔던 글자가 국회의원이었어요. 대학 총장 그만둔 지 30년이 지나도 아직도 만나면 총장님이라고 부르고요. 또 참모총장 그만둔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커피숍에서 만나면 총장님이라고 불러요. 왜요? 그때가 최고의 전성기고 가만히 눈을 감으면 싹 다가오는 기쁨의 시간이 바로 그때였기 때문에
최고 자랑거리가 바로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의원님, 총장님 그래 불러드리는 거예요. 느낌이 오십니까? 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여전히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지?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어 인간의 죄를 속죄한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인 거예요. 예수님이 좋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전능자 이런 이름보다도 어린 양이 즐거운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노라.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완전한 구속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우리의 모든 은혜와 구원이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바로 그 어린 양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 했던 원래 목적,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으신 목적이 성취되었다고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아직도 부족합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좀 착하게 살면 구원받은 것 같고, 믿음 생활이 뒤죽박죽되면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봉사 생활에서 조금 떨어지면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여러분의 구원이 만일 흔들린다면 여러분 안에 구원의 증거가 있는지 찾는 것을 멈추십시오. 100만 년을 찾아도 못 찾으실 겁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구원받는 증거가 있나, 착하게 살았나, 정직하냐, 거짓말했냐 안 했느냐, 뭐 이런 거 멈추시고 내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게 구원의 증거가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에 슬픈 괴로움이나 의심이 밀려오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멈추고 조용히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제 손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러분 입술만 말고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외쳐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느끼려고 하실 것도 없고 여러분이 가슴이 찡하기를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주시면 고맙고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 한 번만 더 여러분에게 따라하기를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거기 왜 달려 계신 것입니까? 거기 성자가 왜 달려 있는 것입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거기 왜 그러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여, 예수여, 왜 거기 그러고 있는 것입니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그렇게도 찾고 기다렸던 구원의 확신이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 안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의심스럽다고요? 여러분 안에 구원 찾기를 멈추십시오. 구석구석에 어떤 페이지에 있는지 뒤적거리기를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구원이 흔들린다면 조용히 눈을 들어 가만히 십자가를 보십시오. 거기 누가 있습니까? 거기 누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누가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왜 거기 계시는데요? 왜 예수여 거기 계시는데요? 왜 거기 계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거기 있는지 물어볼 때에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줄 믿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죄 찾기, 착해지기를 다 멈추었습니다. 해도 안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멈추고 가만히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물었습니다. 왜 거기 계신데요? 죄도 없는 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전능하신 그리스도 당신이 왜
왜 거기 계시는데요? 그러자 그에게 구원의 은총이 밀려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외침을 듣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무너무 뻔뻔한 말인데요. 만일 내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이유가 없다. 좀 심한 말이면은 자기를 기준으로 만일 죽어가는 내가 이 땅에서든 저 영원한 세계든 내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가 영생을 못 얻는다면 예수가 다시 살아날 이유가 없다. 예수가 살아난 건 나를 살리기 위함인데 나도 못 살리고 예수가 죽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바울이 얼마나 용감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 못 받으면 예수 죽음은 헛죽음이다.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예수 죽음은 개죽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확신입니다. 내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가 살아났기 때문이다. 다음 구절 읽읍시다. 큰 소리로 시작. 만일 나 바울이 김영우가 내가 다시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으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구원받는 일이 안 일어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이유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헛죽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은 것은 내가 살아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보다 더 확실할 수 있습니까? 저 말씀이 저렇게 했는데 뭘 내 안에서 구원의 증거를 찾는단 말입니까?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몇 월 며칠 날? 이런 이상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왜 여러분을 흔들 수 있습니까?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저 십자가에 있습니다. 왜 저분이 저기 달려 죽으신 것인가? 그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부활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도 영생으로 살아난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 다음 구절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제가 자주 말하는 게 과수원이며, 저는 과수원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 자랐기 때문에 압니다. 사과가요 같이 안 읽지만 분명히 먼저 읽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농부는 압니다. 아, 이제 며칠 안에 다 읽겠구나.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죽음에서 일어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따라서 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증거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느낌, 감정 이런 이야기 그만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네 감정보다 약하다는 말이냐? 너는 구원받은 느낌이 중요하냐? 느낌? 또 내게 느낌을 말할 것이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진리는 너희들의 느낌에 근거한 게 아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구원의 과정에 우리가 섰습니다. 칭의, 그리고 성화, 그리고 오늘 오후에 함께할 영화에 이르는 구원의 서정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물론 지금 내가 하나님처럼 완벽하냐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이 땅에서 성도는 완전한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는가? 성도는 이 땅에서 자신의 뿌리의 죄의 영향 때문에 결단코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다.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으면 지옥 가는 것인가? 우리는 시작된 구원을 영화의 장소에서 완벽하게 경험하게 된다. 그때까지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싸우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노라.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추수의 감사,
한 해의 감사, 십자가의 감사, 예수의 감사가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마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눈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신 안에 있는 작은 씨앗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의 능력을 바라보는 동안 그 예수로부터 오는 십자가의 진리를 충만히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를 받으십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에게 예배와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받아 또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헤어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어지는 새성전 사역 위에 해림 성도들의 한 주간의 생업과 저들의 가정 위에 아이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